예, 오늘은 쓸모 없음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 쓸모 있는 것들은 잘한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쓸모 없던 것들은 에이, 왜 저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내 발목을 붙잡는 거야? 에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연 어떤 것들이 쓸모가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이 쓸모가 없는 건지, 도대체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진리를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그 당시에 또 다른 어떤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학벌이 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가난한 사람들부터 정말 굉장한 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뒤섞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포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평범한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 부자도 있고 또 어떤 중산층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그것보다는 부족한 사람들도 뒤섞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면 이 2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누군가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지혜롭긴 한데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학벌이 좋은 누군가는 학벌은 좋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학벌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야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겠지.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사실은 그러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어떤 부족한 걸 느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들죠. 왜 난 이렇게 이런 게 부족할까? 왜 난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난 돈이 많지 못할까?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정말 잘나고 능력 있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할까? 아마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부족하고 그래서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서 그 부족한 걸 채워라. 수많은 어떤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 그래 네가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걸 채워봐라. 저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뭔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정말 열심히 그런 것들을 읽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막상 해보니까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저 선수는 다 좋은데 이런 게 부족하다. 아마 그 부족한 걸 그 선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 소리를 듣습니다. 왜? 부족한 걸 쉽게 채울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세상은 그런 부족함을 쓸모없다고 하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래, 그렇게 부족해? 노력해도 안 돼? 에이, 쓸모없어. 그리고 그것을 내다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잔인해요. 끊임없이 잘난 사람들, 끊임없이 뛰어난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보면 다 오디션 프로가 많잖아요. 노래를 하건 뭘 하건. 저도 재밌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1라운드, 2라운드까지만 보고 안 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처음 등장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재밌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사람들 떨어지면서 누군가가 올라가는데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올라간 사람이 과연 가장 뛰어난 사람인지도 공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더 좋은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가장 쓸모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뒤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누가 쓸모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음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쓸모없다고 쉽게 말하는, 우리가 규정하는 그 쓸모없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아니 더 크게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쓸모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그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나무를 보세요. 뭐 사과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쓸모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야, 저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말이야. 저 열매, 와, 쓸모 있어.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쓸모 없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야, 그래, 저 열매 쓸모 있어. 아무도 뿌리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뿌리가 잘못되면요, 그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것들만 쓸모 있다고 그렇게 추켜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막 자랑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역설적이게도 1등이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요, 꼴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밑에 없고 아무도 꼴등이 아니라면 1등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등이 최고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밑에서 그 1등을 받쳐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없다면 혼자, 그래, 너 혼자 1등 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1등만 존재하는 것처럼 1등을 추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련한 것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아, 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더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 저기에 삶의 지혜가 있구나. 학교에서 수없이 공부하며 책을 읽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야, 내가 박사다. 그렇게 내가 최고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시골에서 묵묵히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맺는 저 농부들의 삶보다 내가 그다지 잘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운이 좋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노력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운동선수들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부상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에 살아남은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런 부상을 안 당한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자신의 실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뿐입니까?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나의 개성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진짜
완벽한 어떤 모습을 갖춰놓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모습은 아마 그렇다면 둥그렇고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걸 거예요. 왜? 모든 게 완벽하니까. 완벽한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둥그렇게 모난 부분도 없이 모든 게 꽉 차 있으면 완벽하게 둥근 바위덩어리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부족한다는 건 뭐예요? 어딘가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중에 딱 보니까 뭔가를 닮은 것 같아. 그 모습이 뭔가 우리의 어떤 영감을 일깨우고 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우리가 그걸 예술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해?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아무도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개성입니까? 아무도 게으르지 않고 아무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면 다 로봇이죠. 뭐 아무도 개성이 없는 거. 사실은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나의 개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요새 가장 창의적이라고 하는 회사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굴러다녀요. 굴러다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막 바닥에 막 굴러다녀. 저게 뭐지? 일을 안 하고 왜 굴러다니지? 그렇게 굴러다니는 그 쓸모없는 시간이 창의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굴러다니는 꼴을 못 보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공부가 안 돼. 지금 일이 안 돼. 그래도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똑바로 쳐다보고 책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하니 거기 어디에 창의성이 나옵니까?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런 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 정말 쓸모있는 게 태어납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정말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모든 것들을 떠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 그 쓸모를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쓸모없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통해 굴러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쓸모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왜 우리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 일하실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잘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하면 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잘난 능력을 주셔서 저렇게 잘난 역사를 이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잘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해서 잘한 거는요 그냥 그 사람이 잘나서 잘한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못난 사람이 못난 일을 통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거꾸로예요. 왜 그러냐면 잘난 사람이 잘나서
잘하는 일들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알아. 근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해요. 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쓸모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쓸모 없음의 쓸모를 증명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마저 쓸모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지.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거꾸로 그렇게 굴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사람들이 터무시하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야말로 쓸모없음의 쓸모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쓸모없음의 쓸모를 깨닫고 그것들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세상에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우리 교회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엔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엔 이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요. 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 예배가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아주 신나고 좋은 일들이 많아요. 글쎄요. 그런 식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은들 세상보다 재밌습니까? 예배가 아무리 재미있은들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게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교회가 그렇게 굴러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쓸모 없음에 쓸모가 있음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가 그 쓸모를 찾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모없음의 쓸모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쓸모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쓸모있다 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내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쓸모없음에 쓸모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